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노아 심판의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모든 가축을 모아 배 안에 들이면 그 후로 홍수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그 심판 예언 이후에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났고 40일 동안 계속되었을 때 육지의 모든 것,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쓸어버리겠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더욱 교만해져서 죄악을 그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 정령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리라 하시면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면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땅에 충만하겠다 하면 땅에 충만하지죠.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홍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판하시고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가를 배웁니다. 첫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권자이며 심판자임을 그때야 알게 되지요.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는 물론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후예들의 공통점이 아담처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 없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까지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아담의 후예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프레임에 쓰여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결과 같이 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결국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런데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지만 사울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진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그랬지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령 죽을까?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를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으니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로 자기 생각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물론 회개 없는 죄인을 말합니다. 노아를 통해 홍수 심판을 들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받았습니다. 곧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요즘 다 실감할 것입니다. 이 지구가 말입니다. 다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모든 자연 파괴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세계 도처에서 자주 화산 폭발이 있지요. 대형 산불들이 있지요. 홍수와 지진과 해일과 폭염과 장마와 추위와 우박과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떠나는 난민들, 집단 폭동과 집단 테러들, 또 집단 납치들, 마약과 부정부패와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심판을 피할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요. 자, 그렇다면 둘째, 누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까요?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 또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두 번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다 전부 준행한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은 6장 마지막 절인 22절에도 이미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노아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멸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생명이 보존됩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요. 방주에 들어온 생물을 살리고 다시 번성케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이 말이 꼭 붙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준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고 다 준행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소망, 나의 습관, 나의 기호도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삽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항상 축복이 따라다닙니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생명같이 여겨 순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한낱 성서적 지식에 불과하고 영적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그 믿은 말씀을 순종했는지 준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 순종하는 자만이 믿은 자여 불순종한 자는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노아 이후 다시 말해 심판 이후 새 세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한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아니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기가 찬 질문을 하게 되지요.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100세의 기적으로 주신 아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는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성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려 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설사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준행은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의 친모인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준 수태고지는 약혼자와 이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고요. 아이를 낳겠다는 소식이었지요. 어떻게?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이 절대 불가능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의 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 믿음을 따라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으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론 시몬 베드로가 거칠게 항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은데 나한테 군수를 둬서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거기에 무슨 고기가 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이 사로잡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 베드로의 순종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이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은요, 역시 순종하라 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머물러 있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눈과 눈으로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둘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여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다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혹시 불순종하고 준행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여러 징조들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미 초청하여 구원의 방주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방주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경시하고 업신여겨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속히 이들에게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방주 안에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다가 주님 영접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여서 다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